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해서 안식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죠.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유대인들이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목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걸 엄중하게 다룹니다. AD 63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날에는 방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서 그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할 때 보면 그날이 안식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군이 일부러 그때를 노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규정을 바꿔서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방비가 허술하다라고 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폭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이나 집에 찾아온 객이라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제7일 안식일은 요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너희들은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냐, 이런 건데, 일단 성경에는 이제부터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날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들에게도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가지 좀 논란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들은 율법은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지. 구약의 율법 그대로 다 지켜야지. 그런데 이방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큰
논란이 됩니다.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일을 가지고 회의를 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 일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음행을 허락할 수는 없다. 나머지 율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자.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서 안식이 빠졌어요. 사실 당시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휴일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며칠 전에 노동일이었고 지금 긴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당시에는요 노동자에겐 휴일이 없어요. 노동자가 쉰다는 것은 죄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오직 쉼은 주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종이 쉴 수 있는 일은 죽을 만큼 아픈 날밖에 없어요. 죽을 만큼 아픈 날에만 쉴 수 있는데 그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참회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구나. 참회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강요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예배는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한 주의 첫날이면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이에요. 자,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꼭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때 예배를 드렸을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일요일이 됩니다. 그날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 이른 아침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성자들하고 다를 바 없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상 일요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터로 가서 예배를 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성만찬을 했어요. 그렇게 주일을 가장 특별한 날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줄임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자, 로마 제국이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8년 뒤에 321년이에요. 그때 교회가 요청을 해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휴일이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겁니다. 하루를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휴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휴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빨간 날이 된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요구 때문이었고 그때부터 교회는 일요일을 휴일로,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일곱째 날에 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는 그 호흡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일하고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쉴 때에 우리도 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했어요.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냅니다. 완전했던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천지 만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환경 문제는 사실 다 인간의 탐욕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셨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일요일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어둠과 혼란만 가득했던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추어졌던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에 새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새 창조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내 삶을 멈추라는 뜻이죠. 바쁜데 돈 벌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날 하루 일하지 않고 나의 하루의 삶을 멈춘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 삶을 그날 멈출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쉬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무엇을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일에 우리 삶을 멈출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삶을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삶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그날 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나도 멈추겠다. 즉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주일에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훈련을 시키고 계셨어요. 만나를 통해서요. 매일 아침 일찍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그날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꼭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는 만나인데 안식일에만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이런 방법으로 시키신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그날 우리가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주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주일날 쉬면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1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죠. 쉼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수고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쉬는 시간은 오직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면 결국 쓰러져요. 그래서 쉬라는 명령은 결국 우리를 위한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와 함께 쉬자고 하시는 초청인 거예요. 삶에 지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초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이 주일에 허락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생기, 그것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며 예배하는 통해 우리에게 성령,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힘겨운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을 그 생기로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충전됩니다. 힘과 지혜를 얻습니다. 교회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삶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영적인 충전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일들이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선순위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의 주일에 주신 부르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바쁘고 고단할지라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